역대하 12장 우리 16절까지 전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고방 시삭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이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악이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해야 하는 이유, 겸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을 참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보면 참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못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유독 마음을 잘 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온유하게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저는 막 퍼주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막 저를 다 주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겸손하다는 건 뭘까요? 자신을 낮추는 거. 예. 근데 그게 겸손한 걸까요?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그러는 게 단지 겸손함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겸손하게 낮추다는 뜻으로 겸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겸비라는 이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있는데 또 다른 좋은 것을 갖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겸비해서 갖고 있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이거를 겸비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문장에서는 이 겸손하게 낮추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겸손한 게 무엇인지, 성경적인 겸손함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더 갖추어야 겸손한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로 잘 될 때 더 여호와 율법을 따르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거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매주마다 100명씩 등록하고 막 그래서 막 한 달에 1000명 되고 이러면 기분이 째질 것 같죠. 정말 째질까요? 저의 교회로 갖고 있는 신학의 입장에서는 그게 째지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오히려 저를 망치는 지름길이고 그게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문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이러시겠죠. 그렇게 잘 나가면요, 아, 내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오니까 사람들도 거기 와 매주 100명씩 몰려와 이게 웬일이야 막 이러면 이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거기에 취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이제 막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에 탄력받아가지고 계속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교회는요, 가르치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온 그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제자를 삼고 가르치려면요, 수가 많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12명 제자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12명 제자를 만드셨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제자를 삼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아지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튼튼하지가 않거든요. 바람만 불면 넘어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요, 갑자기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고 이게 지금 이때가 위험한 순간인 거예요. 왜 강해지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역대하 11장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강성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근데 지금 세력이 견고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르호보암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율법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가 놀랄 만큼 발전을 했거든요. 부흥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성장하는 거기에 취해서 지금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데 도장을 찍고 있단 말이죠. 동성애가 하나님 법을 떠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지하고 그런 퀴어 축제하는 데 가가지고 동성애자들이 파티하는 곳에 가가지고 축도를 해주는 참담한 상황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열매가 그거라면 이건 참담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열매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면요, 거기서 자신을 살피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잘 나가면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어떤 것인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 일어난 비리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가 안 떠나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봤다면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학문 선교가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그것 때문에 에이즈가 막 퍼져나가는데 그런 사실들은 숨기고 막 지지해 주는 것, 이게
잘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린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부모라면 그런 정신 박힌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성적 취향이다. 그들의 성적 취향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입을 마구 틀어막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입을 틀어막습니까? 그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인 거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만들겠다고? 벌금을 때리겠다고? 감옥에 넣겠다고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참 부끄럽고 정말 난감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강성해지는데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 경제의 대국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르호보암 왕에게 깨닫게 하려고 스마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전에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왔다. 애굽왕 시삭이 치러 올라왔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한 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5절에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유다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시삭의 일 때문에 어떻게 좀 막지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스마야 선지자가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쳐들어온 거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들을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때 이 상황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고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단지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저 사람이 나쁘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건 어떻고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떠난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까? 그래서 겸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안다면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 율법을 떠나 있으니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율법을 떠나 있으면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원망하지 않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겸비해야 되는, 즉 겸손해야 되는 이유인데 두 번째로 여호와만이 의로우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르호보암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갑자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멍해와 이 고역을 좀 감해달라고, 그러면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했는데 나는 정갈치적으로 널 때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지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갔을 때에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죠. 왜요? 너희 형제라고, 즉 너희 동족이니까 싸우면 안 된다고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돌아왔는데 그때에 여로보암이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갔다가 르호보암 함께 돌아갈까봐 막으려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고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금송아지 갖다 놓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하려고 하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함께 몰려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을 임의로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 세우고 그리고 원래 있던 제사장들을 다 파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다 성전에 있는 곳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당연히 유다가 강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3년 동안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그때에 르호보암 왕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라가 갑자기 두 개로 나눠지니까 힘을 잃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반기를 들까봐 르호보암 왕이 방비성을 만들고 거기에 무기도 두고 그렇게 성읍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애굽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너희가 율법을 버려서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사에게 손에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구나. 그러니 저들이 이집트가 쳐들어온 것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생을 막 잔뜩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르호보암 왕이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옳습니다. 이 말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지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옳다고 인정을 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감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하겠대요.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깝죠. 구원하실 거면 싹 다 구원해서 싹 다 돌려보내고 해야 되는데 조금 구원했대요. 왜 조금 구원했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멸하는데 다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남겨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옳다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를 살펴서 내가 범죄했구나 라고 해서 그것까지는 잘 나갔어요. 사람은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자신을 살피는데 자신을 다 잘 압니까?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나는 참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자식을 낳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속에 분노가 많은 사람인 걸 알았어요. 조금 억울해진 걸 참지 못하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자식 때문에, 호세 때문에 제가 알게 됐어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막 그러는 거죠. 되도록이 말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내가 참 말이 거친 사람이었구나. 호세가 막 밥을 급하게 막 먹는 거 보면서 내가 되게 급한 사람이구나. 저기 뭘 보고 배웠겠어요? 날 보고 배우겠지. 누구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사람은요, 자기를 잘 안다고 말하는 것, 그게 이미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속으로 난 아닙니다. 나는 자신 잘 아는데 죄송하지만 교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신을 잘 알려면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겸비해야 되는 이유, 즉 겸손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그게 바로 겸손해야 하는 진짜 구체적인 이유. 진짜 겸손한 사람은 뭘 하느냐? 셋째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원래 겸비하다라는 것은요, 카나라는 단어인데 낮아지고 낮추다, 낮아지다, 정복하다, 굴복시키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단순히 높고 낮음에, 그러니까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 높이는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뭐 힘에 의해서 굴욕을 당하는, 굴복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겸비하다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됩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잠깐만 저기 계세요. 내가 이거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요, 양다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양다리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역대하 오늘 읽은 말씀에 12장 8절에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네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깨달아봐. 시삭을 섬기는 게 좋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 그래서 이 시삭이 와가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금방패도 빼앗아가고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완전히 감하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굳게 하는, 그러니까 확정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는 그 마음을요, 확고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애고방 시삭이 쳐들어오니까 야, 이것만 좀 면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가 율법을 떠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붙잡았겠어요. 그리고는 내가 겸손해졌다. 나는 겸비한 거야.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아니요, 의롭지 않아요. 존 칼빈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신을 깊이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고는 자신을 깊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겸비함이란, 즉 완전한 진정한 겸손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그 마음을 확고하게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것은, 즉 애고방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만 모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럼 돌아왔으면, 그래서 시삭이
그 쳐들어왔을 때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더 강성하게 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속국이 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몰아냈겠죠. 근데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굳게, 즉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애굽왕 시삭이 물러나니까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것만 살려주세요.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생각했냐면 마치 물에서 건져주는 지푸라기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이 위기에서 모면해주는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내지 않고 일부를 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무릎 꿇고 물어봐야 돼요. 단지 위기를 모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그 진노를 완전히 다 감하지 않은 거죠. 왜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야 완전히 겸비해, 즉 완전히 겸손해져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진노를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위기를 딱 모면하니까 금방 또 그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지푸라기 잡는 그 심정은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은 목숨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딱 구하고 나니까 지푸라기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죠.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는 게 이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이미 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교만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나처럼 착하게 살아봐.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진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견고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사실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는 순간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잘 나가는 사람도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무리 떵떵거리는 사람도 각자 개인의 고민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 인생은 원래 고통이 있으니까 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왜요?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혹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거죠. 단지 고통에 잠겨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왔는지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은 조금 감해지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길이 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비가 와가지고 옥상 그 배수구가 터져가지고 물이 들어왔을 때
아침 8시부터 그걸 퍼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12시 되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버리면서 하나님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안 나왔고 제가 어떤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 비 좀 그쳐주세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저한테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뭐 잘못하는 거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막.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게 제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면 주신 생각이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물을 퍼내면서 물을 얼마나 많이 퍼냈는지 나중에는 물을 퍼내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새니까 그걸 퍼내면 한 바퀴씩 해가지고 다시 퍼내고 다시 좀 쉬었다가 한 5분도 못 쉬어요. 1, 2분 있으면 다시 하니까. 왜냐면 제가 처음에는 좀 기다렸다가 해야지 했는데 차는 속도가 빠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 가까이 왔을 때 그냥 바로바로 하자 하고 한 1분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고 나중에는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도 계속 했어요. 문 열 때마다 비 좀 그쳐주세요. 근데 사모한테 전화가 오고 나서 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2시부터 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물 나오는 속도가 줄어들더라고요. 나중에 5시가 되니까 물 나오는 속도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여기 뚜껑을 열고 바닥에 물 닦고 여기서 멈추자.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주신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제가 불평하지 않은 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실천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단지 물 퍼는 것 하나로 일을 끝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제가 감사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어려운 순간에 해야 될 우리의 일인 거죠. 그게 진짜 겸손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제가 겸손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뭐가 벗어나 있는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놓게 되면 예전으로 돌아가게 돼요. 왜요?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계속 죄성을 가지고 따라가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도록 매일 깨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나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겸손인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있으면 정신줄 놓고 그냥 육체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그러진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10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계속 확고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춘다 이 말은요, 원문이 바로 카나예요. 아까 카나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겸비라고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스스로 낮춘다, 겸비하다, 카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어그러져 가고 있는 거, 예수가 구원의 길이 아니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범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범죄함에서 우리가 먼저 떠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주여 도와달라고. 여러분 지금 그냥 뭐 잠깐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기독교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고요. 기독교가 무너지면 이 나라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시간이 있으시면 해야지가 아니고요, 없는 시간 만들어서라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중보기도할 때예요. 6.25 터지지는 않았죠. 그런 전쟁이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없는데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나라가 죽고 사느냐, 교회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 기로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시간 나을 때마다, 그리고 없는 시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르호보암은 14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였다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해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15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은 선지자 사마야와 선지자 이도의 족보처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자 막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나라를 강성하게 하려고 움직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으로 율법을 떠나지 않고 그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여러분이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중보